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중요하지 않은 거 하느라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교회였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느라 경건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이 교회가 독특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쁜 짓을 하는 건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걸 할 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큼이나 나빠요. 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망치돼 있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게 엉클어진 교회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비상식적인 교회였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이상한 교회예요. 되게 술에 중독돼 있고 폭력적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논쟁 잘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도자처럼 대우받는 교회였어요. 이건 다른 사람 보기엔 좀 이상한, 되게 비상식적인데 이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관리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이게 사역자로 뽑히는 자리에다가 자기 가족을 돌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을 막 밀어 넣어서 이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사역자임네 하면서 교회 돈 월급 받고 놀고 앉아있고, 정작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은 별로 인정 못 받고 봉사자로 자꾸 밀려나가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였어요. 막 되게 막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이슈에서 막 관점들을 늘어놓고 막 하는데, 의로운 얘기들 하고 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각 사람이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세속적인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 지도력이 부재된 교회였어요.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 교회는 더 잘해 나갈 만한 역량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도자가 이끌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지도자가 잘 이끌어주지 못하는 게 문제여서 지도력이 부재된 교회, 디모데가 목회를 좀 잘못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이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지를 이야기하므로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첫 번째, 성도들과 가족처럼 함께 있는 목사. 그들의 삶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목사. 돈에 관심이 가 있는 마음이 나쁘다기보다 이거 막 정죄하고 이러지 않아요, 바울이. 돈에 가 있는 관심, 세속에 가져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목사.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걸 바라봐 라고 그들의 관심을 바꿀 수 있는 목사,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당연해져서 많이 설명은 안 하지만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걸 더 많이 강조하기도 하죠. 복음을 깨닫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경건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정말 양식으로 배워서 선한 마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미련한 사랑으로 경건에 이르는 과정 속에 서게 하는, 양육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모범이 되고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누구보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만 자기를 경건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디모데는 보기에도 참 경건하면서도 행복하잖아. 저게 복음의 결과지. 이런 복음의 본이 된, 경건의 본이 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이건 단지 목사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답도 되기도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 사이에서 함께 있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더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선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을 갖고 있는 경건의 본이 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럼 좋은 교회에 대한 답도 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회. 그렇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서로 계기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교회에 왔을 때 교회로 함께하면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경건하게 양육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경건의 본이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한다, 이런 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이 지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의 핵심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쓸데없는 거 하느라 중요한 거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이 집중하면 나머지 문제는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족처럼 바울의 지적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세 가지만 다시 지적을 하면 그들을 개선해야 되는 그 바울이 지적했던 게 있죠. 제일 마지막에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너희가 자족하는 거 배워야 돼.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하는 게 뿌리야. 돈이 더 많고 경제로 더 안정돼 행복하는 거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 쏠림이 이 관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쁘고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관심을 좀 줄이고 이 관심을 늘릴 때 오히려 너희가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첫 번째 지적과 조언이 되겠죠. 두 번째 바울의 지적과 조언은 신앙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래 갖고 있었던 자기의 태도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뭐예요? 논쟁,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 언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진리 언어에 서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평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래서 위. 내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영적으로 양육돼야지.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아야지. 이걸 무슨 내가 평가하는 어떤 그냥 도서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비평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돼 라고 바울이 조언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해요. 여러분 인문학적인 태도에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무슨 소설책이 있고 무슨 역사책이 있고 철학책 읽고 쓰는 것처럼 내가 비평하고 내 감상을 얘기하고 그러고 끝? 경건의 계기로 삼지 않고 그냥 이러고 끝? 이게 논쟁과 토론의 이슈를 삼는 거 이러고 끝?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과학적 입장,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과학적으로 틀려? 이러고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신앙을 보는 태도는 성경을 대하는, 신앙에서 이제 성경과 말씀, 신앙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 실시간 운동 동영상을 틀어놓으면요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자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내가 잘 안 되지만 흉내내고 따라해보면 몸이 좋아져요. 근데 실시간 동영상 틀어놓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의 운동법이 최신 트렌드인가? 요즘 관점이 맞나?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제대로 저런다고 진짜 뭐가 될까? 뭐 이런 식의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을 이렇게 막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나 된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사실 내 몸은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론서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니고 문학서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뉴얼. 그러니까 이걸 따라해봐야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문학서, 철학서 보는 것처럼 비평적으로 하면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진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라봐서는 시간 늘지 않는다는 거 얘기를 길게 했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비상식적이 되는 거에서 바로 굉장히 큰 경계를 하고 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경건은요 상식성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얼마나 뭐 복음에 투철하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어 있냐, 성경을 이해하고 있냐로 교회 지도자 안 세워요. 좋은 사람을 세우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전제돼 있어요. 하지만 이 전제하에서, 복음의 전제하에서 경건한 사람, 좋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슨 오락의 세계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락 보면 제 아이가 하는 것을 봐도 오락은 그 나름의 세계잖아요. 이 세계와 다른 그 나름의 세계. 그래서 세상에서 쓸데없는 기술을 거기서 열심히 익혀서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레벨에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막 대단하다고 해주고 그게 오락의 세계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은 교회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선한 양심과 뭐 깨끗한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술에 중독해서 자유해지고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사랑에서 자유해지고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아요. 경건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 지식 많고 논쟁 잘하고 뭐 신비체험 있고 뭐 내가 뭘 하면은 여기서 레벨업이 돼서 자기끼리 와 이렇게 해주는 거. 그들만의 리그. 교회가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경건이요 일반적인 상식과 맞닿아 있는 걸 기억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진짜 교회, 아까 얘기했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서로를 더 경건하게 성숙해 나가는데 말씀으로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 정말 이렇게 경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적 마음의 중심에 세우시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